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어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5절,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 17절에서부터 어떤 면에서 19절의 말씀이 목회자가 늘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자의 그 사명이 아닌가라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설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하고 풀어서 전달하는데 성도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죠? 세상의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소망으로 삼고 부르심의 목표를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또 신자들이 장차 받을 그 상소로 받을 상급으로 받을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며 그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천국, 상속받을 이렇게 되어 있죠. 상속의 그 기업이죠. 기업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장차 받을 것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갈지 있지를 않다는 거죠. 오늘날 참 이 세상에 보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내세의 사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 자신 속에 목회자들, 그 목사님들 속에 그 천국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서 아닐까. 그래서 이게 좋아, 이 맛이지요. 그랬을 때 이 맛을 보라고 성도들에게 권해야 되는데 목사들 자신들 속에 설교자 자신 속에 이 천국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그 풍성함 그것들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세상 것이 더 불확실하고 천국은 확실한 것이어야 되죠. 그죠? 천국은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열매들, 하나 그 상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평하게 다 받아 누려야 하는 확실한 약속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고 성도들을 경쟁시키듯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유발시키고 헌신을 유발시켜서 누구보다 나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죠? 그것들은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똑같은 병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안 나았어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병이 안 나았으면 병이 나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병이 안 나았고 죽었으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믿음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하고 믿음이 좋아서 얻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론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그보다 낫다라는 쪽으로 가면 이건 천국이 아닌 거죠.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받을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죠. 과거에는요, 그죠? 못 먹고 못 살 때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으나 그냥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 속에서 즐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살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식품이다, 웰빙이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토론할 내용들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될 거죠. 오늘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변질됐어요.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현실 도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실을 살아낼 능력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지금 내세를 걱정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조차도 천국은 그저 죽으면 마지못해서 가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환자 병문안을 가서도 천국 가실 준비를 했느냐고, 천국 가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대요. 천국은 나중 가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라고 그래야만 환영을 받는다네요. 저는 그래서 환영을 잘 못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왜 천국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누구도 죽어요. 저는 그렇게 보죠. 완성되어진 사람이 먼저 가는 거다.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 어제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의인으로의 완성, 하나는 죄인으로의 완성. 의인으로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으로의 완성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그를 더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판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돼야 되죠?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보다도 능력이 없는 분이 되고 말지도 몰라요. 맞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지금 고백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세상에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왜 아까워서 안 줘요? 불신자들한테 퐁퐁 퍼주면서?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사람의 그릇만큼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해서 가난해졌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난한 그릇인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그릇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작아 보이고 참 약해 보일지 몰라요. 불행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장애자로 태어난 것,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장애자가 된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내게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 속에서 그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를 누가 성도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어떤 천국을 바라다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갈 어떤 나라,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데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약화되어져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자들은 거기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거기서도 지옥을 누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죽어서 들어갈 이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정욕이 없어진 그러한 천국이 완성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어떤 형편도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노래는 하죠. 찬송은 해요. 그죠?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 안 누려져. 머리로는 그렇다고 말하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져. 그거는 여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사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몸,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가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그죠? 주님이 천국이에요. 주님을 모신 사람, 천국에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인 거예요. 또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성전인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가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느껴지지도 않고요.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죠? 새벽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의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음의 천국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천국을 보여준 그 신랑을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놓고는 성전이 내려오죠. 근데 그 성전 자체가 신부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 통치 자체가 천국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영역, 우리가 모두가 다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왜 탕자를 재산을 나눠서 주어요? 가서 깨달아 알고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면 됐지? 따먹으라고 손 내밀 때 야단쳤으면 됐지. 왜 허용해요? 타락의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내 자식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요. 그건 지옥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거나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왕인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가지고 권력을 누리는 그 패도의 왕이 아니라 왕도를 가지는 왕. 이게 다 내 것인데 왜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더 뺏으려고 하겠어요. 나누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를 주도해가는 왕.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의 풍성함이 알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 맛을 알 때에 뭐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친구들을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지는 게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천국인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 먼저, 가르치는 교사들, 구역장님들부터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를 그리로 끌고 갈 수 있지. 그죠? 돈 가진 자가 부러워 보면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권력 있는 자가 부러우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력보다, 이 세상의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하고 크고 아름다워서 그것에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적게 가져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좀 남이 더 가지면 더 줄 수 있고, 덜 가지면 그것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거기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풍성함, 그 기업의 그 풍성함,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맛보아 알고 누리고 참 좋은 것인 줄 알아서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그 속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이끌어가서 그들도 이 풍성함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천국의 삶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정, 보여주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진리를 담아주시고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정말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강단을 축복하시고 설교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설교자들의 심령 속에 바로 이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천국으로 기쁨이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면서, 이 천국이 이 세상을 떠난 그 어떤 곳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은사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잠깐뿐인 이 세상 거기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신 그릇,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길, 우리 이평희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화자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집에 돌아와 있는 배수미 성도를 집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